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벤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친구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이 영감이 탁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 영감을 스케치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친구 그 책상 위에 메모지가 이렇게 또 보이더랍니다. 조그마한 메모지. 그래서 그 메모지 써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거는 네가 쓰는 스케치 전용지가 아니라서 그 별 도움이 안 될 건데 라고 했더니 이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가 쓰는 거에 따라서 메모지도 전용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대요.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60만 원에 팔리고 하나는 120만 원에 팔렸답니다. 메모지 작은 그림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 유명한 작품인가는 누가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값어치가 달라진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갖고 냈으면 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화가니까 그 사람이 그린 것도 후세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기드온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서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기드온이 있었던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통치자가 없다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왕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뭐 그냥 남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법 규범도 있고 질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왕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벌을 딱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갱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고 나니까 또 언제 그랬는데 다 잊어먹고 나서 또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깨갱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째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뭐 가진 이 곡식들은 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기물들 다 파괴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뺏길 것도 있는데 몽땅 그 기구까지 다 파괴를 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버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뺏기는데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생업이 위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숨을 곳을 찾더라는 거예요. 숨을 곳을.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미디안 족속들이 가기 기다렸다가 나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랍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많이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0절에 그들이 당한 공경의 근본 원인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선지자 중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했는데 왜 그 말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미디안 족속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요거를 못 깨닫고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방법 없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고 계속된 우상 숭배를 하니 미디안 족속들이 7년여간에 걸쳐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지금 기드온이 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나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지금 신분이 나온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이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장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포도주 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뭐 이런 도구가 아닙니다. 과거에 포도주 틀을 어떻게 하면 바위를 한 1m 정도 이렇게 까서 안으로 까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만든 기구가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면 동굴처럼 이렇게 움푹 사람이 숨을 수 있도록 파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어서 밀을 이렇게 까고 있는 겁니다.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찌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300용사와 함께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고 그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지금 기드온은 너무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숨어서 미디안 족속 만날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그 안에서 자기 먹을 거리를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6장 11, 12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참, 뭐 장군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사자가 왔는데 누구를 찾아가니까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 이거 좀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대뜸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찌질한 용사여, 이 보잘것없는 자여, 아이고 여기서 숨어서 뭐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서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기드온은 나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나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참혹한 일을 범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인구조사 해갖고 내 공이다라고 시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뚱 두들겨 맞고 심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치적 아비전 멋지게 떠나와서 하나님 땅 가겠다고 갔지만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행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니까 광야에서 이집트로 도망 내려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훌륭하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신앙의 롤모델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잡아가두는데 일조했던 사람인데 변화받고 그 삶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대로 돼서 낙향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이 3번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한테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나약한 족속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가정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나약하고 그 가정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네가 이렇게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어찌 내가 갑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나는 더 작은 자,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 번째로 이 기드온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었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디안 족속이 약탈을 할 때에 기드온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있다가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내가 얏 이래갖고 17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래 됩니까?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 자리 피하는 게 상책이죠. 기드온도 똑같은 사람인지 미디안 족속들이 수탈하고 다니고 하면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 또 숨어야 되겠고 숨어서도 잡힐 것 같고 그러니 더 숨어야 되겠고 이래서 아무 일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려움에 거할 필요 없다. 두려움에 거할 필요 없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두려움에 빠진 너를 들어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 손에 붙들린 너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내 손에 붙들린 너는 강한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의심이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해야지 알 정도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 사사기 6장 12절에 천사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어서 6장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렇게 대드는 거죠. 의심이 많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쳐들어오니까 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지만 그건 맞습니까? 진짜 그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진작에 7년 전에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왜 하나님께 돌립니까? 자기 잘못인데.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런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잡혀가게 했다라는 기드온의 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4절에 너는 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되짚어 주십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네가 지금 의심 많은 거 알겠지만 내 손에 붙들림을 받고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구원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지나 두렵고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두려움과 의심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내 앞에 두려움과 의심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뚫고 지나가서 앙당거리고 살아가고 이를 깎여물고 이겨내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이겨내는 지혜가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열등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플렉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열등감에 쩔어서 살아갑니다. 열등감에. 뭐 하면은 이게 막 기죽어 있는 분들 열등감 컴플렉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로 하여금 내 삶은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넘어지는 일도 많고 내가 안 되는 일도 많지만 그 삶의 끝 마무리는 누가 지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등감과 컴플렉스 가지고 살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 마무리라도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이 세 가지 의심, 두려움, 컴플렉스 이것 때문에 세상을 그냥 자기 인생을 찌질하게 망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냈고 오늘 네가 세워져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끝내 마무리를 내가 지어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약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팔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권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삶이 나중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역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믿으면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 내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내 역사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하심과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